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그 유명한 부부에 관한 요구들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에 가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말하자면 이 모든 얘기들이 단 하나의 얘기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뒤에 얘기들을 실제적인 요구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의 상사와 부하관계를 보면 그 모든 것이 단 하나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명분론과 이상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요구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구들이 갖는 이 깊은 요구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윤리화를 구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정신병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사회에 내보내도 되는가, 아직 내보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그 시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세탁장에 들여보내 놓고 수돗물을 다 틀어서 세탁장에 물이 넘치게 하고서 그 물을 다 퍼내라 그런대요. 세탁장에 물을 다 퍼내라. 그때 가서 수도꼭지를 먼저 채우고 물을 퍼내면 그 사람은 이제 합격이고,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건 놔둔 채로 물만 열심히 퍼내면 아직 멀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생각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수도에서 물은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물만 퍼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뜻밖에도 기독교가 요구하는 이 얘기들을, 기독교의 요구들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로 물을 퍼내는 것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요구되는 이런 것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헐벗었거든 입혀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하는 것들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로 물을 퍼내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와 분쟁과 싸움으로 가지 말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화목해라. 이런 것들은 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을 고급스럽게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을 칼을 들고 죽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만 죽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영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거나 이러면 벌컥 화를 내죠. 이 남편은 화를 내는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는 한국 사람이 당신네들은 도대체 인간이냐 기계냐? 어쩌면 이렇게 차냐? 그랬더니 그것이 교양이다 이거죠. 그것이 교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국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건 교양이 아니라 무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 대답은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교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서구 사회의 그 교양과 무슨 예의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화를 은밀하게 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색적으로 상대방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고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쁘게 이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죠. 우리는 녹슨 단검으로 찌르는 거고 걔네는 이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총소리도 딩동댕 이렇게 날지 모르죠. 그렇죠? 죽인다는 문제에서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성경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 내용에 있는 모든 요구들은 말하자면 중생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상전과 종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느냐 하는 모든 문제에서 성경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보내는 것.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며 사회생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에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하는가 하는 것을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민주화에 기여한 어떤 교회들과 교육자들의 모습 같은 것이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도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참여한 것, 사제단이 참여한 것, 이건 분명합니다. 민주화에 그들이 한 몫을 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일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은행 직원들이 조기 축구회에서 우승한 것과 같습니다. 축구에서 우승한 것이 기쁘죠. 잘했죠. 그것이 은행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얘기로 해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이웃에게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즉 영적인 것으로 영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지 사회 구조적인 일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천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번에 있었던 그 사회 참여 문제를 싫어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만은, 사회 참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 인간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의 환경과 구조를 선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 구원론입니다. 보통은 통합 측, 기독교 장로회 측이 이런 쪽의 신학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측과 예수교 장로회 측에서도 통합 측, 예를 들면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사회 참여 그 열심파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쪽은 거기에 반해서 개인 구원론자들입니다. 그쪽이 사회 구원론자들이라 그러고 우리 쪽을 가르쳐서 개인 구원론자라 그럽니다. 저쪽이 사회 환경과 구조가 좋게 돼야 사람들이 좋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우리 쪽에서는 환경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문제라 그런다 이겁니다.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사회 구원론자에 비해서 개인 구원론자들이 훨씬 인간에 대해서 더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으며 무능하며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절망적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환경을 좋게 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며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그가 변할 수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교육을 잘 시키면 죄를 수준 있게 질 뿐이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를 배불리게 해놓으면 교활한 죄를 지을 뿐이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부나 환경에 의해서 죄를 덜 짓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개인 구원론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지적은 있는 지금 우리의 존재에서 어느 부속을 갈아 끼는 정도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구원을 얻은 신자를 가르쳐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새 사람이라,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를 가르쳐서 중생했다 그러죠. 그 중자가 무슨 중자인가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났다는 얘기죠. 영어로 얘기해서 born again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무거울 중자를 쓰니까 혹시 무겁게 태어났다고 생각할까 봐 아주 걱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입니다. 성경의 지적과 성경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이것부터입니다. 새로 태어날 것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 그래 가지고 새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실천을 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환경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닥치게 하는 환경과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종종 이 문제를 속습니다.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하찮은 일, 먹고 살고 무슨 시집 장가가고 하는 하찮은 일, 애들 키우고 이러는 일 아닌 멋있는 일을, 모세 같은 일, 엘리야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이요, 신앙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손이 모자라서 불편하셔서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우리가 대상이지 우리 외에 다른 일이 있질 않습니다. 역사나 국가나 무슨 다른 일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폼나는 구국의 영웅, 모세가 되고 드보라가 되고 엘리야가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회사 갔다 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감기 걸리고 차 타고 출퇴근하고 이게 일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 중에 제일 잘 줘야 되는 상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우등상보다 개근상이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것이 제일 크게 칭찬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개근상이 약화된 것은 자발적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도록 부모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개근상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도 개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뜻밖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선교사를 위해서 무슨 큰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이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 이거 참 큰일입니다. 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이것이 큰 겁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기 때문에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따져보십시다. 일상생활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이런 영역을 나누지 말고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죽는 건 쉽습니다. 어느 날 얏 하고 그냥 배를 가르고 죽는 건 쉽습니다. 목을 칵 매달고 죽는 건 쉽습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내 몸을 확 불질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인내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내달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그 실제로 그걸 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나갑니다마는 그래도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신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신자로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부부 얘기요, 자녀와 부모 얘기요, 상전과 종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된 것을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횃불 들고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겼을 때의 특수한 일입니다. 99%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이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평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괴뢰군이 따발총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믿겠습니다 하는 것, 크지만 어쩌면 그건 쉽습니다. 그 순간을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신자로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쪽이 잘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잘못했다 그래야 맞죠. 신앙이 깊은 쪽이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욕심과 실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이 있죠. 10월달, 11월달 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붙여달라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소중합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의 생애에 간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동창회 나가시면 공부 잘한 동창이 시집 잘 갔던가요? 꼭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똑순이들 어쩌면 시집 가서 똑똑하게 굴다가 쫓겨났는지 평생을 똑똑하게 살죠. 똑똑할 필요 없이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거 졸업하겠나 싶었던 애가 뭐가 돼서 행복무쌍하게 사는 것을 보면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윗사람이 됐나 싶죠. 이상하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회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훌륭하게 만들리라. 실력으로 윗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윗사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순종하라 그럽니다. 윗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항복할 만해서가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윗사람 되어보십시오. 아랫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 짤을 꿍리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불행한 겁니다. 윗사람 잘 만나는 것 행복한 것이고 아랫사람 잘 만나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아파트 이사 갔을 때 위층, 옆층 잘 만나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왜 밤 3시마다 못질을 해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무슨 로얄 아니라 어디에 걸렸을 뭐예요? 3시마다 못질하는데 벽에다 대고 밤낮 싸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자로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인간적인 상식과 교양을 뛰어넘는 차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품적이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성품적이라고요. 그것이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 한 말입니다.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이렇게 왕비 삼았을 때는 너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너를 왕비 되게 하셨을 것 아니냐? 내 책임을 다해라. 너 아니면 이 일이 안 된다는 뜻 아니다. 지금은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다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일을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그 일을 통해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됐기보다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훌륭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맡기시고 이 시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스운 기도입니다. 이 시대 속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환경과 조건과 마주친 사건 속에서 신앙 인품으로 바뀌는 훈련이 있을 뿐이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친구를 많이 사귀셨습니까? 교회 나오셔서 친구를 많이 안 사귄 것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연습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친구는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동창일 뿐입니다. 그 친구 사회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공통분모로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신앙으로 친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한번 속을 내보였다가 손해봤죠. 그래서 다시는 속을 내보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회의 개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문은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를 씁니다만 제대로 하자면 그 교통하는 교자에다 모일 회자를 씁니다. 옛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 라틴어로 Communio Sanctor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unity of Saints라고 그럽니다. 신자들의 무슨 집합체, 그런 사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지치고 혹은 승리하고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서로 나누어 이익을 보는 장소여야 됩니다. 물물교환을 해야 됩니다. 실패한 얘기들을, 성공한 얘기들을, 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공부하지 않기로 한 학생과 같고 실습하지 않기로 한 연구생과 같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말씀만 듣고 가는 것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 실천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고,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는 것은 남들이 굶으면 나도 굶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성경의 요구가 왜 등장했는가를 깊이 묵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신자고 하나님께서 그 신자된 것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입술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 전체로 그것을 익숙하기를,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과 모든 세포에 스며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나중에 가서 6장 절반쯤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되기 전 일이 이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은 뜻밖에도 먼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부터 나은 것 같아요. 전신갑주도 아닌 것 같아요. 권총부터 주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방언을 했다든가 하는 그 특이하고 기이하고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은 몸은 빨가벗고 머리만 잘 볶아갖고 걸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입술만 잘 빨갛게 칠하고 아주 넌센스입니다. 신앙생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답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신자다움으로 인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는 정치가들과 전혀 상관없이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당합니다. 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라는 이름으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각자가 지금 얘기한 이 성경의 요구 앞에 각자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부터입니다. 참 재밌는 요구죠. 중앙청 앞에 가서 삐라뿌리라는 얘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부터입니다. 여러분 회사부터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변해 있으라 말이죠. 나는 안 변하고 무슨 일을 하는, 나 아닌 외부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신자의 신자된 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한 것입니다. 영화 구경 가던 거를 교회 간다. 모두 앞에 와서 무슨 총동원 주일, 무슨 4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서 냉면을 먹는데도 이상하게 거룩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달라. 뭔가 분명히 변했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밤낮 성경책 갖다 펴놓고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댔습니까?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았다든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다든가. 그래서 오늘 나는 아직도 농땡이다 이거였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다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다우셨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여러분의 길이고 책임이고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이 변해서만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이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각종 핑계를 대고 허비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살았던 신앙의 길을 이제는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간섭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정치가들과 경제인들, 교육자들에게 핑계대어 오늘 내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어려운 길을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힘을 내어 신자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걸어 승리와 기적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앉아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마다 이 일을 실천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들을 목도한 간증들이 꼭 있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꼭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